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23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저술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제가 이삭의 언약 그리고 옆에 우물이라고 썼습니다. 이삭은 어떤 언약을 받은 것이냐. 근데 이삭의 이 언약의 제일 중요한 메타포, 그러니까 상징은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중요해요, 우물. 우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 하나님 표현하실까? 제가 여러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하나님 직접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그걸 봤던 거예요. 지난주까지. 근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워낙 많고, 아브라함이 첫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딴 언약 받으면 안 돼. 똑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과연 이삭도 동일한 언약을 받았는가?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장부터 5절을 이렇게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 칼라로 한 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너의 주권을 가지고 왕이 되겠다.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백성들 많이 후손 줘서 백성 크게 이루겠다 하는 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토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이삭도 똑같이 그 언약을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정말 믿었는데 과연 이삭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삭이 받으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도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기적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100세, 어머니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가지고 네가 나왔냐?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의 성취로서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이다.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들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모태신앙 있죠. 우리 딸들 모태신앙이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가운데 닷을 낳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받았고 모태신앙에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모태신앙 굉장히 많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이제 부모 세대가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본인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걸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모태신앙 그거 보증수표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의 집에서 네가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네가 더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너한테 준 건데 축복으로 본인이 안 믿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도 이삭이 본인이 안 믿으면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 이삭은 이제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런 모습, 믿음의 조상답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이삭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늘 순종이거든요. 항상. 야곱은 성화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원래 굉장히 좀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렇게 썩 뭐랄까 쉽게 얘기해서 질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삶 자체가 그러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저기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인데 바뀌죠. 야곱이 성화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사람 바뀌었다는 사람이 야곱의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야곱 얘기가 또 긴 거예요. 그 바뀌는 과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순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순종했어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이 아주 독특합니다. 사실은. 그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다 알지만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그 24장에서 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결혼 이야기를 봐야 되냐면 그의 순종의 자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해요. 24장에 이제 그 이삭의 결혼 이야기인데 부모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짝을 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삭은 본 적도 없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어디 가서 그 내 형제의 딸이 있는데 리브가라는 애야. 그래서 리브가랑 너는 결혼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을 보내서 거기 가서 네가 내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냥. 누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익숙하죠. 그래 옛날에 다 그렇게 결혼했지.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부모들이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한 90년, 1900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그랬죠. 언제 연애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옛날이니까 다 그랬겠지.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그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목축을 농사도 약간 짓지만 주로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해주질 않아요. 보통은 당사자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목민의 문화라는 게 상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전통이 쭉 있어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결혼도 부모가 정해주면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성경 읽으면 남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오히려 남편감을 고르는데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모세의 경우죠. 그 이드로의 딸들이 모세를 우물에서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런 남자를 만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딸들 중에서 큰 딸인 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룻기 같은 데도 보면 룻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데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이렇게 탁 누워있잖아요. 여자가 심지어 주도해요. 남자가 주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는 이 이삭의 결혼 얘기를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저도. 그래 그렇게 결혼했나 보다. 그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봤는데 제가 계속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 3개. 땅, 백성, 주권,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한 3가지 요소. 그게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거 성경의 전체 키워드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땅, 백성, 주권 중에. 백성, 자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는. 후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얘기했을까, 이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백성 못 돼요. 그게 이삭이 태어나는 얘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골라서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낳는 그 후손, 그 씨는 언약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하신 그 언약 후손, 그 씨, 그 후손은 네가 네 맘대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관점에 의해서 선택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 이야기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자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삭이 부인을 고르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부인을 고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자기가 똑같이 이삭도 100세가 돼서 무슨 아들을 기적적으로 낳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결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결혼을 통해서 이삭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앞에 26, 34, 35절로 보면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왜 근심했을까요? 에서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죠, 부모는. 근데 왜 이걸 근심을 하냐? 에서가 누구죠? 맏아들이에요, 에서가. 야곱이 동생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봤을 때 에서가 자기의 약속, 자기 우리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약속, 또 자기가 받은 약속, 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 할아버지인데 손자인 에서가 그 약속을 이어갈 유업을 받은 장자예요.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면 이삭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근데 에서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뭐 이렇게 여기 예쁜 여자가 있네. 얘기랑 결혼해. 또 쟤랑 또 결혼해.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하다가는 이 맏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맏아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거죠. 저 행동 하나만 봐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감대로 됐죠. 그래서 야곱이 계승을 하게 되죠. 에서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고 이방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룻을 보세요. 룻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그런데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룻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은 다른 행동을 한 게 있어요. 다른 믿음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 안 되는 이유를 리브가가 나중에 한 행동을 보면 왜 이방인들을 지금 선택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삭은 이제 꼼짝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생전 본 적도 없는 그 누군지도 모를 여인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자기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떤 매력적인 여인과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아마 늙은 종이니까 엘리에셀 같아요. 그 앞에 15장에 나왔던. 그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 그래, 선택해서 골라서.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겠어요? 늙은 종이니까 노련함이 아니라 노인의 관점에서 신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는 거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 막 이렇게 하는 얘기. 여자를 딱 볼 때, 야, 예쁜 거 필요 없어. 애가 잘 말만 잘 나오면 돼. 노인은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애를 잘 낳는 여자일 건가? 아닌가? 이런 거. 예쁜 거 뭐가 중요해. 근데 젊은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죠. 애는 당연히 낳는 거고, 매력적인가? 내 마음에 드나? 내가 계속 정말 사랑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삭은 가지도 못해요. 그럼 이삭 네가 동행해서 가서 같이 갔다 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삭 가지 말랍니다.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서 그 자기의 관점에서 선택해서 데려온 여자랑 결혼을 꼼짝없이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결혼할 배필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 하나님이 골라주시겠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입니다. 후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바로 이 순종이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 리브가가 이제 수락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오게 되는데 원래 이 종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안 따라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안 따라온다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이삭을 다시 이쪽으로 데려올 테니까, 한번 보고, 그럼 보고 결정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도 안 따라올래? 한번 봤는데도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따라온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내가 이삭을 다시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그 하란으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후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거죠. 철저하게. 이삭이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네가 봤는데 이 여인이다 싶은 그 여인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넌 책임 없다. 그 여인은 딱 봐서 아브라함의 얘기 뭡니까? 딱 봐도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결국 그 여인이었는데 누군지 모를 그 여인이 이 종이 와서 한 말만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와야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도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도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고자 따라가야 돼요. 왜 따라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버지,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도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 가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리브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근데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따라 나서는 그 여정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하고 같은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래 우르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 하란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그때 이제 가족들 다 많이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하란에 남아 살았어요. 그 가족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삼촌 라반이 거기 살았어요. 리브가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런 여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살지도 않기 때문에. 이삭도 그럼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졌는가?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자신의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저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두 번째는 양보의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이삭이 살던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흉년만 들으면 애굽으로 갈까요? 애굽은 그 나일강 그 삼각주 하구에 거기서 엄청난 곡식이 풍요롭게 나오는 그 곡창지대에서 항상 풍족해요. 요셉의 그 7년 이틀 동안 7년 흉년될 때 외에는 애굽은 항상 모든 게 풍족한 그런 나라예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식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때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세상적 관점과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죠. 여기선 방법이 없는데, 여기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살 수 있는 데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안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땅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이제 그랄 땅이란 곳입니다. 블레셋 왕이 있었던. 네가 만약에 여기 이 땅에 거주하면 그러면 너는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돼갖고 너는 나의 통치함, 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래갖고 있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있었어. 함께하면 복 준다 그랬는데 복을 주기는커녕 이게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아내 때문에 또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하고 이제 속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치사한 일인데 그 남자들의 관점에서 여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어떻게 맨날 이러고 사나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름 그때 당시에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미인으로 두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강자가 힘센 사람이 내가 그 부인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 건데 실제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인척으로 따지면 동생 되거든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사실은 부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처남이 되는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들켜서 죽게 생겼습니다. 들켰어요. 이제.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보호하시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왜 보호하셨어요? 리브가를 또 뺏기면 안 되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자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의 발걸음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옮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한 걸음 옮기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을 행하시는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하고 그 다음 믿음이 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더 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12절부터가 이삭이 본격적으로 믿음을 행보하는 이야기인데요. 12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26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너무 우리 좋아하는 구절이죠.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이삭이 이렇게 믿었더니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남들은 10,000불 버는데 나는 100만 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남들 10,000불 벌 때 너는 100만 불 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어떤 얘기냐면 씨를 뿌렸는데 뿌린 씨앗에 비교해서 100배의 수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 이게 뭐 정확히 어떻게 근거를 찾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석에는 보통은 그냥 이제 흉년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5배에서 한 50배 정도 수확인데 이제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얻었다는 거죠. 뭐 대충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추측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씨를 뿌렸어. 그럼 또 싹이 나는데 뿌린 양에 비해서 보통은 한 20배, 30배, 많으면 50배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도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수확보다는 훨씬 많이 수확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에서 3배의 수확을
이제 얻은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100배 수확 얻었다가 아니라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우물판 이야기입니다. 우물판 이야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경험을 한 이후에 이삭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였느냐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자기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나는 이삭과 같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비즈니스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 이런 수입이 있었습니다라고 어떤 간증을 어떤 사람이 하면 그거는 이런 말이에요. 나만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다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같이 살아야지.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돼야지. 오늘날 시대에 한 사람이 100배 벌려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본문을 읽지 않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이 농사를 져도 이렇게 100배 수입, 뭐 두세 배 정도 다른 사람이 수입을 얻으니까 이삭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왕이 16절에 보면은 26절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너희 떠나라. 우리 같이 있지 못하겠다. 아니 이제 지금 막 장사 잘 돼가지고 막 대박 나기 시작했는데 나보고 떠나래? 내가 왜 떠나 여기를? 건물주가 막 나가라고 막 갑질을 해. 장사 잘 되니까 이제 장사 안 되게 막 방해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갖다 메워버리고 막 이랬어요. 못 쓰게 하고 막. 그럼 내가 왜 떠나? 난 이제 복 받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서 싸워야지.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싸워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왜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난 못 떠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게 되죠. 떠납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양보한 거예요. 양보.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 지역이요, 그 물이 쉽게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막 지역이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팠더니 또 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또 몰려와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떠납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이 생명과 같은 우물이에요. 정말 이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안에. 정말 어렵게 판 우물이에요. 이삭이 뭐 정말 막 파기만 하면 나왔겠어요. 나름 어디 물 나오겠나 막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여기저기 팠는데 하나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어렵게 판 물인데 여기를 뺏기면 우리는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 가축들은 죽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떠나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근데 또 떠납니다. 양보하고 떠나요 또.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의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딴 데로 가죠. 그냥. 그렇게 또 떠났는데 이제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거기서 이삭이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고 왜 그러냐면 그 그랄은 평지인데 브엘세바는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나 뭐 농사를 짓기도 그렇고 목축을 하기에도 조금 좋진 않았던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까지 가면 그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여기 또 우리 거야 그러고 뭐 너 뭐 나가라 그러고 싸우고 하지 못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더 멀리 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됐죠. 그랬더니 24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럼 그때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 앞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삭이 계속 우물을 양보하고 이렇게 가서 거기 그 다음 갔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왜 나타나셨냐?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그냥 피해 다니는 걸 딱 봤을 때 아유 저 바보 내가 네 편인데 네가 싸우면 내가 널 이기게 해줄게 할 텐데
저 믿음 없이 이게 아니고 이걸 믿음의 행위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양보하고 가는 걸 믿음의 행위로 본 거예요. 우물을 양보하는 것을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양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뭐지 제사를 지냈어요. 이건 흔히 하죠. 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무슨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여기가 중요해요. 근데 뜬금없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신 이후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있냐?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더라. 이게 우물 파는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하셨으니까 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은 왜 계속 양보하고 다녔냐? 겁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 유순하고 성격 좋고 이렇게 아니 혹은 남자가 이렇게 싸울 줄도 모르고 찌질해서 그렇게 해서 양보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인 윤리적 양보가 아니라 이삭은 신앙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내가 판 우물을 또 뺏기게 생겼어?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니까 어디 가서 또 우물을 또 파라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고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맨날 하는 기도 우리의 반응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이 우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니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우물을 주시겠지. 아니면 다른 살 길을 주시겠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음의 양보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뭐 사역을 오래 했지만 사실 목회는 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민 온 다음에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도 해야 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뭘 기도했냐면 제가 일단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목회를 하든지 뭐 하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셔야 하직하기죠.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좀 했어요.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도 상으로는 독립 자영업자로 돼 있어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아는 사람들 저 목사라고 부르고 잘 모르면 그냥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일의 구조상은 저는 하청업자거든요. 사실은 저한테 일을 주는 그 원청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돼야 제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되면 저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끔씩 위해서.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되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되게 막 주먹구구로 하고 되게 어설프고 막 그러거든요. 저게 어떻게 유지가 될까? 저다 저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 돌아가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제가 돈을 벌려면, 제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우리 사장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니까 참 신기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이제 첫 해에 코로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다 어려웠죠, 전부. 그래서 저도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굉장히 수입이, 제가 하는 이 업계도 타격을 받아가지고 한 2달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들 정도로. 그런데 뭐 나중에 이렇게 또 다시 다 치워졌어요. 1년을 딱 지나서 딱 결산을 하니까 전혀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물론 뭐 이제 몸은 더 피곤하죠. 일을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 내가 일을 잘해서 나도 이쪽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꾸 막 어디서 일해달라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막 내가 또 나가서 엑스트라로도 막 일하고 그래서 내가 좀 잘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그렇게 지내고
또 2년 지내고 또 작년 3년째 이렇게 지내고 하면서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번에 좀 모자라면 다음에 좀 더 많이 돼요. 지금도 뭐 이렇게 다 얘기 들어보면 요새 다 이렇게 안 바쁘다 힘들다 그러는데 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해서 더 생기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뭐가 좀 이렇게 좀 어려워도 그다음 금방 또 좋아지겠지. 또 뭐 다른 데 가서 또 뭘 할 수 있겠지. 저도 막 어디 가서 뭘 해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하고는 별개로 저도 가서 막 파면 우물이 나올 것 같아. 물이 나올 것 같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을 옮겨야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한 걸음을 옮겨야 10걸음 100걸음 가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양보하는 그런 자세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슨 수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못 이겨요. 다 양보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가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러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10걸음 안 나간다고 100걸음 안 나간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